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시편 136편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00쪽이고요.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금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구절은 다 같이 봅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기 오늘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이 시는 저자 미상의 시로서 그 내용면으로 볼 때는 앞에 135편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다만 내용상으로 볼 때 좀 더 설명이 상세하다라는 점과 또 매 구절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독특한 후렴구가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시는 앞에 135편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충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으로서 그 앞에 135편 19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찬양의 어떤 요구에 부응하여 지어진 것으로서 그 매 구절마다 후렴구가 있는 것으로 볼 때 그 절기 예배 때 그 성가대와 또 회중이 이렇게 응답송 형식으로 불려진 것입니다. 이 시는 시편 분류상으로 볼 때는 감사 예배시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편 이 시는 비록 앞과 끝에 할렐루야라는 이러한 구절이 없지만 그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그 앞에 113편부터 118편까지 나오는 그 시와 또 146편부터 150편까지 나오는 그 할렐시로 이렇게 불려져요. 그 중에서 이 시는 제2할렐시 또는 대할렐시로 불리우는데, 이것은 그 내용이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시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 바라지 않을 수 없는 감격적인 감사 찬양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찬양의 이유로서 이유들을 말하는데, 즉 전 우주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그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를 보면 이제 내용상으로 볼 때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본시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반부는 이 본시의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그것은 다시 또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4절부터 9절까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애국과 또 홍수에서 구원하신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될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20절까지는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가운데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이 본시는 창세기의 창조 기사로부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까지 이 내용을 개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끝부분은 본시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모든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본시를 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한순간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밝혀주는 것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인자하심, 또 사랑, 그 은혜, 은총, 이것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본문의 대지는 첫째 대지는 1절로 3절까지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것이고요. 둘째 대지는 4절로 9절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셋째 대지는 10절로 22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넷째 대지는 23절로 26절 일반적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인은 무슨 이유를 대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그 자체가 바로 감사할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도 이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계신 것 그 자체가 참 그 아이들에게는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그 자체가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살아갈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들은 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에 마땅한 그러한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에게는 그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 그 자체가 탕자에게는 큰 기쁨과 복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물질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기쁨을 얻고 복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것은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아버지께 돌아가니까 그것이 다 회복이 되고 아버지 계신 것 그 자체가 탕자에게 복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보다 하나님이 계신 것 그 자체가 기쁨이요 복이 되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항상 만족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그것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항상 선한 길로 또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양육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는 헤세드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원래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가리키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언약적 사랑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베푸신 인자하심이 두 가지 모습으로 본문에 나타나죠. 한 가지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사랑, 이것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뒤에 10절부터는 이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자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에는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 신명기 10장 17절에서는 여호와는 신의 신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의 어떤 절대적 탁월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존재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신이라고 섬기는 것이 몇십만이 된다 그래요. 인도는 그보다 더 많고 몇백만이 된다 그래요. 쉽게는 하늘에 보이는 태양, 달 이런 것들을 신이라고 하고, 또 집 앞에 있는 나무들, 동네 나무들, 어떤 사람들은 돌, 여러분 산에 가면 이렇게 돌탑 쌓는 사람들 있죠. 돌 이렇게 조그맣게 쌓는 거. 왜 쌓아요? 복 달라고 빌라고 쌓는 거라고. 또 산을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어느 마을에 가면 다리 신, 물, 온갖 신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신들 위에 뛰어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다른 신들은,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마귀고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저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받을 그러한 존재들에 불과한 것이고, 또한 우상들은 다 헛된 것이죠. 근데 그러한 것들과는 다른 참되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3절에는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도 앞에 구절에 이어서 하나님이 유일하고 또 최고의 신이 되심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주라고 하는, 주의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이 것들을 다 세우신 분이시고 참주가 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보면 어느 사회든지 또 어느 단체든지 주장자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나라에도 대통령이나 왕과 같은 그러한 주권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주권자들 가운데는 어떠한 세력이 아주 큰 사람들도 있고 또 반면에 세력이 작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단체들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권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많은 주들이 있지만 그러한 주들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에는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다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거죠. 저희는 모든 주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주들을 세우고 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참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요 모든 주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먼저 사들의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보면 홀로 큰 기사를 행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행하신 기사는 무엇일까? 이것은 창조의 사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그 구원의 역사까지도 가리키는,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의 사역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홀로 행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또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해 나가시죠. 또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장하십니다.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장하시죠. 또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10가지 이적을 행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이 역사들을 행하실 때 무슨 어떤 사람의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말씀과 지혜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홀로 모든 것을 행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그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것,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창조의 기사를 말씀을 합니다.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먼저 하나님이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 이것은 어떠한 슬기, 재주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그 하나님의 신적 완전성을 나타내는 창조적 지혜를 뜻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뿐 아니라 그 기묘한 지혜로 모든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잠언 3장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혜로 땅을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펴서 그것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이렇게 내재되어 있어요.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오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이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것의 어떤 의미냐면 그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할 때 아니다. 너희가 비록 복음을 듣지는 못했을지라도 너희가 보는 저 만물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이 만물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변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지은 만물을 볼 때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또 하나님의 능력, 성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들을 볼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인간의 지혜나 또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기묘한 것일 때가 기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인간들이 다 이해하고 또 증명할 수가 없어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해를 하고 믿으려고 하면 우리는 결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능력, 지혜, 그 앞에서 취할 태도는 그걸 믿는 거죠. 어떤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것 뿐이라는 거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땅을 무리의 표신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구절은 그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행하실 때 처음에는 온 이 물이 지면을 덮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오면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잖아요. 물이 이렇게 쭉 지면을 덮고 있었다고. 그러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물을 이렇게 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땅이 드러나게 하셨죠. 그리고 그 드러난 땅 그곳에서 인간이 이제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은 참으로 신기롭고 또 보배로운 이러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땅에서 모든 생물들이 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고 또 오곡백과들이 그곳에서 다 나오게 되고 그 땅에 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무리에 펴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땅을 평평하게 하신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하나님이 조성해 주신 것을 나타내는 거죠. 또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을 먼저 다 이렇게 조성하시고 빛을 내시고 땅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땅에 짐승들을 내시고 식물들을 내시고 또 해와 달을 만드셔 빛을 비추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땅 위에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땅에 어떤 이 귀중함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맨날 땅을 밟고 사는데 우리는 이 땅이 얼마나 귀하고 참 소중한지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끔 우리나라는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막 지진이 나서 땅이 이렇게 갈라지거나 그러면 땅이 이렇게 참 든든하게 땅 위에 서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바다를 배를 타고 오래 항해를 하는 사람들, 오래 항해를 하면 항상 이게 배가 이렇게 출렁출렁 되잖아요. 그러다가 그렇게 있다가 땅에 이렇게 딱 밟으면 땅에 있는 게 이렇게 좋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우리가 땅을 디디고 그 가운데 살 수 있게 된 거,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 영적인 면에서는 이 하늘은 하나님이 신령한 은사를 주시는 곳을 가리키고, 그다음에 땅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세상의 환경들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환경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신령한 은혜를 받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을 교훈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고요. 그 다음 7절에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빛, 또 해, 달, 별, 즉 이럴 성실을 창조하신 것과 그것들로 주야를 다스리게 하신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빛은 우리에게는 참 아름답고 기쁨을 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7절에 오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왜 빛이 아름다울까? 여러분, 이 빛은 모든 생명을 솟아나게 하는 생명의 근원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우리 인간들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고 또 모든 만물들이 제대로 자라나거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 자라나기는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나요? 막 웃자라고 비실비실하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해를 너무 안 보면 사람이 약해집니다. 우리가 적당한 때 이렇게 해도 보고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이게 우리 신체 건강에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소성케 하는 그러한 일을 하시죠. 그래서 낮에 해가 없으면 우리도 살 수 없고 세상의 만물들도 제대로 자라날 수 없어요. 또 밤에 달이나 별이 없으면 너무 컴컴해서 사람이 제대로 다닐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낮에 우리에게 해를 주시고 또 밤에 너무 캄캄하지 않도록 달과 별을 주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월성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 신령한 의미가 있는데, 이 빛은 우리에게 비춰주신 영적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오면 예수님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또한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 태양은 진리와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고, 달은 교회를 가리키고, 또 별은 어떤 성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와 영적 빛을 주셔서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빛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흑암이 닥쳐오더라도 우리가 거기서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아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빛이 없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춰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불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빛이요 등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의 어떤 어두움, 흑암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흑암의 밤을 만나더라도 비록 태양과 같은 강한 빛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달빛이나 별빛과 같은 그러한 작은 빛을 우리의 심령에 비춰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빛, 진리의 빛, 그걸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를 소성케 하시고 또 새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그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이와 같이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기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참 유일하신 하나님, 또 창조의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도록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을 이제 말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참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두고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르신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려요.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지라도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주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참신이요 참주가 되시며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주여 감사와 찬송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이제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저의 삶이 늘 평안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로 인해 흑암 가운데 빠질 때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오니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돌아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이렇게 연로하고 또 그로 인해 육신적으로 많은 질고와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약한 무릎을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힘을 더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